이사야 65장 1절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이제 이사야서가 65장 그리고 66장이면 끝나죠. 이제 마지막 부분에 들어왔는데요. 이 오늘 말씀 1절, 65장 1절로 16절은 심판과 구원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64장 12절 어제 말씀의 탄원,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라고 했던 그 탄원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내용이다라고 이 본문을 볼 수 있습니다. 괴로움을, 우리로 심한 괴로움을 왜 아직도 받게 하십니까? 왜 아직도 잠잠하십니까?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1절로 7절 이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누구를 부르시는가? 여기 1절을 보면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다. 여기 보세요. 구하지 않는 자, 찾지 않는 자, 내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 백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 이 제3부 40장 이후부터는 2부였고요. 56장 이하의 3부인데 이 3부는 초점이 이방인에 있어요. 이방의 구원에. 이건 구약 시대에 성취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부에서 40장 이후에는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 3부 56장 이하 66장까지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 이야기를 하면서 이방 구원을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 것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물음 또는 질문 이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속에 이 질문 물음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찾아내심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항상 하나님 쪽에서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바울은 로마서 10장 20절에서 인용을 해요. 이방인 부름에다가 로마서 10장에서 이 본문을 인용을 해서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2절 하나님이 어떻게 먼저 우리를 찾고 다가오셨는가를 표현을 하는데 종일 손을 펴서 불렀다 그래요.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종일 손을 벌려 부르셨다. 그래서 찾지 않았던 자들, 묻지 않고 했던 그런 자들에게 물음이 되고 찾아냄이 되고 그랬다 하는 거죠. 이게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이 패역한 백성들, 이 고집스러워서 하나님을 도무지 가까이 하지 않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종일 손을 펴서 불렀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 구체적인 모습, 그들의 구체적인 모습이 3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인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하나님 앞에서 항상 진노를 일으키는 이 동산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며 이거는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우상 숭배만 하던 그래서 진노의 대상이었고 패역한 그런 삶을 살았던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종일 손을 펴서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동참하게 하고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고대 근동 세계에서 이제 이런 그 벽돌 위에서 분향하고 동산에서 제사하며 4절에서도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초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정한 것. 여기
돼지고기가 왜 갑자기 나오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돼지고기 삼겹살 굉장히 좋아하고 김치찌개에도 돼지고기 넣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돼지고기가 금지 식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돼지고기를 먹으며, 이 말은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을 먹는 자들인데 그들을 향하여서 종일 손을 벌려서 불러 구원을 했다는 거죠.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며, 그러니까 정결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인 거죠. 우상을 숭배하고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무덤을 가까이 하는 것을 부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무덤의 표시를 하얗게 칠러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 보면은 회칠한 무덤 같은 너희라고 지적을 하신 것이, 부지 중에 무덤을 가까이에서 부정하게 되면은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정결을 해야 하니까 그렇게 표시를 한 건데, 이 무덤을 하얗게 표시를 해서 깨끗하게 한 것처럼 너희가 겉을 깨끗이 하고 속은 죄로 가득하다, 이걸 이야기를 한 건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그 하나님의 정결 예식, 정결법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던 그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부정한 자들을 구원하고 패역한 자들을 구원했다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4, 5절은 그 부정한 삶을 사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5절,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4절처럼 온갖 부정한 짓은 다 했으면서 겉으로는 나는 거룩하다, 너보다 낫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스스로는 거룩한 척하고 깨끗한 척하고 외식을 한다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코의 연기, 종일 타는 불, 이게 이제 이 코의 연기라는 것이요, 코가 화끈거렸다, 그런 표현인데 원뜻이 화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화가 났다. 종일 타는 불이다. 하나님의 진노하신다. 하나님이 그런 자들, 외식하는 자들을 싫어하신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1절로 5절까지 아직 6, 7절까지 첫 번째 문단이 남아 있지만, 여기까지 놓고 보면은 이 사람들 누구를 향하여 종일 손을 펴서 불렀느냐 할 때, 이 사람들은 패역한 자들이고 부정한 삶을 살면서도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고 하는 외식하는 자들이다. 특히 미신적 행위, 말씀을 벗어나서 미신적 행위를 하면서 스스로는 경건하다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이방 종교의 그 부정함 속에 절어 살던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네가 아니라 내가 너를 찾아냈는데 응답하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6절로 7절,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않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이 하나님은 이 패역한 백성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할 때 말씀에 기록되었는데 반드시 보응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러니까 너희 조상과 너희 죄, 예를 들면 이스라엘 후손이 바벨론에 포로 잡혔어요. 누구의 죄냐 할 때 우리 조상 탓이다, 우리 조상들이 불순종해서 그렇다라고 그러는데, 너희 조상과 너희 죄는 동일한 거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조상 탓, 요즘은 잘 안 하는데요. 조상 탓을 하던, 아니면 조상이 아니라 또 누군가의 잘못을 이야기를 하던, 그들의 죄와 너희 죄는 다른 것이 아니다, 같은 거다. 그러니까 너도 죄인이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죄악이 같다. 그래서 너희가 먼저 남을 탓을 하던 또는 스스로 깨끗한 척하고 그렇게 위선을 떨지 말고 너희 행위를 먼저 헤아리고 분별한 다음에 그렇게 너희 행위를 먼저 헤아리고 한 다음에
그들 품에게 보응할 것이다라고, 그들 중에 보응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품에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7절까지를 놓고 보면은 혼합주의, 부정한 삶, 패역한 자, 외식하는 삶, 이런 것들을 싫어하시고 그런 것들을 보응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한 거예요. 그게 7절까지의 이야기죠. 이제 8절서부터 10절을 보면 신실한 종들의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8절을 보면 나쁜 포도알 몇 개가 있다라는 표현을 해요. 포도송이에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게 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이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나쁜 포도알 몇 개가 있다고 포도송이 전체를 버리지는 않겠다. 그러는 것처럼 그 농부가 나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다 멸하지는 않겠다. 백성들의 불의와 악 때문에 전체를 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또 9절을 보면은 남은 자들을 두셨다는 이야기를 해요.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 살 것이라. 그러니까 씨를 내며 기업으로 얻을 자들을 낸다. 이게 누가 낸다는 거예요? 낸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죠. 내가 택한 자가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씨를 내고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고 택한 자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하시겠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의 복, 그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죠. 10절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이 사로는요 그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과 싸웠던 갈멜산, 그 갈멜산 남쪽의 지중해 연안에 있는 평원이에요. 이게 목초지 같은 곳이죠. 거기에 양떼, 넓게 펼쳐진 목초지에 양떼들이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 될 겁니다.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골짜기는 솥대가 눕는, 아골골짜기 하면 대표적으로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한 심판이라든지 불태운다든지 하는 그런 것과 관계되잖아요. 이 아간과 그 가족들이 돌에 맞아서 죽어서 쌓인 그 돌무더기가 있는 곳, 그런 그곳이 이제 아골골짜기니까 이게 저주스러운 곳이에요. 근데 그런 저주스러운 곳이 솥대가 눕는 것이 되고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양떼의 우리가 되는 사론이나 솥대가 눕는 곳이 되는 아골골짜기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변화시키겠다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거죠. 신실한 종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다 멸하지 않고, 그게 8절이고요. 9절, 그러면 다 멸하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은 어디서 생기느냐 할 때 하나님이 씨를 내고 기업을 얻을 자를 내고 택한 자를 낼 것인데, 그들의 회복이 마치 샤론의 양떼같이, 양떼 우리처럼 그 아골골짜기가 솥대가 눕는 것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찾은 백성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들에게 복을 내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1, 12절은 그러나 그 8절로 10절의 신실한 종들의 복과 반대로 배교하는 자들의 형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갓에게 상을 베풀며, 이 갓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갓을 말하는 게 아니고 행운의 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운의 신에게 상을 베풀었다 했으니까 지금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그리고 문의가 나오죠. 그 문의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우리가 그 무덤 앞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술잔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붓고 하는 것처럼, 제주를 붓는 것처럼 그렇게. 근데 여기 문의는 운명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참 재미있죠. 이걸 보면은 몇천 년 전 사람들이나 오늘날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중동 이쪽 사람들이나 인간 다 똑같다. 언어가 틀리고 단어가 틀리고 표현이 틀릴 뿐이지 속 내용은 똑같다. 이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미신을 찾는 이유가 뭐예요? 행운과 운명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미신의 형태가 바뀌었을 뿐이지 이 행운과 운명, 이게 사람들에게 주는 영향이 큰 거죠. 근데 이것 때문에 그 우상을 찾고 하는 자들을 지금 심판하시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너희여, 여호와를 버리고 성산을 잊고 그렇게 우상과 미신을 찾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심판하겠다는 거죠.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근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칼에 붙인다 할 때 이 칼에 붙인다는 표현은 심판인데 어떤 심판이냐면 전쟁이죠.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심판받도록 내버려 두시고 우리는 하나님 계신 줄도 모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아니다, 나는 종일 팔을 벌려 너희를 불렀는데 너희가 나에게 오지 않고 그렇게 행운의 신, 운명의 신을 따라가고 그렇게 온갖 패역하고 부정한 그런 짓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척해도 그거 다 외식이었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응답을 않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않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않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벌려도 외면해버린 사람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런 심판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8절로 10절 신실한 남은 하나님의 종들은 있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겠다, 이렇게 지금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13절로 15절은 이 복과 벌을 대조하는, 복과 심판을 대조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이러므로, 그러니까 이게 11절로 12절이 연결되는 거죠. 아니 8절서부터 연결이 된 것을 이제 정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나의 종들 이게 나오고요,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냐. 그래서 이 13절로 15절은요, 나의 종들과 너희 이 둘을 쫙 나눠 가지고 나의 종들에게 주시는 복과 너희에게 내리는 벌을 대조하는 겁니다. 13절 나의 종들에는 먹을 것이고 너희는 줄일 것이고,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고 너희는 갈할 것이며, 나의 종들은 기뻐하고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 13절은요, 이렇게 보면은 다 육체와 관계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육체와 관계되는 것들에서 어떤 쪽은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어떤 쪽은 줄이고 가라고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리고 14절은 마음과 관계되는 이야기를 해요.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워 노래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해 통곡을 할 것이다. 마음의 문제죠. 그리고 15절을 보면은 이게 명예와 관계되는 이야기를 해요. 나의 종들은 거기에 보니까 이 다른 이름으로, 그러니까 15절을 보면, 15절 읽어보면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여기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할 때 이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새 이름으로 부르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너희 이름은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왜? 내가 너희를 치고 너희를 죽일 것이니까, 심판할 것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로 15절은 13절은 육체적인 거, 14절은 마음에 관계되는 거, 15절은 명예, 이름과 관계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대조를 한 거죠. 그리고 16절에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러므로, 그러죠.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자 보세요. 이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 이게 11절에 행운의 신, 운명의 신하고 비슷한 이야기죠.
행운의 신, 운명의 신을 지금도 따라가고 그런 것을 찾는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들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받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복을 구하여 다는, 하나님의 참 하늘의 복이 아니라 이 땅의 복을 구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행운의 신, 운명의 신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은 다 저주받을 것이고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이런 이야기죠. 복을 구하는 자들은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다. 진리의 하나님 복, 진리와 복, 이게 연결된 개념입니다. 이게 신약에 가면은 참된 복인 거죠. 이게 참된 복이 뭐냐 하는 것은 신약 성경 전반에 나와 있고, 특히 에베소서 1장이나 또 산상보훈에 잘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땅에 맹세하는 자는, 땅에 맹세를 왜 해요? 이것도 복을 구하여 하는 행위이죠.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서 숨겨졌음이니라. 그러니까 그 구하던 맹세를 하던 무엇을 하던 다 진리의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하나님의 이름,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일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그분이 우리를 택한 자요 남겨놓은 자로 부르셨는데 그분에게 믿음으로 응답을 하는 것이 신앙인데, 그렇지 않고 행운의 신, 운명의 신, 땅의 복,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을 엄중하게 경고한 것이 이게 8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야기고요. 1절로 7절에서는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부르심, 종일 손을 벌려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한 우리가 이제는 참된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묻고, 찾지 않던 자들이 찾아냄이 됐고, 또 부르지 않던 자들에게 내가 여기 있다라고 종일 손을 펴서 부르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모르던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세상의 뜻, 세상의 복을 추구하며 어리석은 행운의 신, 운명의 신, 땅의 복을 찾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축복,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그 구원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진리와 구원의 그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